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17강을 공부하는데요. 오늘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벌써 새로운 해 두 번째 달을 맞이했고 이제 음력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주간이옵나이다. 이 결의에게 주신 명절의 뜻이 무엇인지 거의 희미하게 사라진 때라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게 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슈무엘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끄사 충만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형성시키시고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숙고하고 또다시 검토해서 스스로에게 비춰보게 하옵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로운 시금석, 새로운 척도를 심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떨치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충만하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크리스토스랑 하나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게 하옵시며 부활하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크리스토스의 나라인 위의 하늘 나라에 앉혔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저희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면서 배달 요래로서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 언어와 문자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어떠한 변질을 거쳤는가,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것으로 표현된 모든 분야의 기록들 중에 얼마나 무수한 속임이 있으며 근본으로는 성경을 속이고 하나님을 맞상대하도록 회유하는 그러한 무서운 각색들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악한 것들을 앞세워서 배교하는 무리들을 앞세워서 버린 지난날 100년, 200년, 300년 수많은 세월을 저희들이 생각해내야 하겠사옵나이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라는 자체가 기독교 핵심인 성경에 대한 자체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가 알 수 없사옵나이다. 특히 다른 나라를 통해서 서방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 땅에 나라도 없는 때요. 앞서 조선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는 예수회를 중심한 서방 종교, 서방 정치 세력들이 주물른 사실이 사색당파라든가 여러 가지 폐단으로 변질된 거짓 역사학의 원칙으로 나타난 우리 국사 전반에 녹아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인지 아는 사람이 없사옵나이다. 이런 형국에 정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뽑아낸 백성들을 두사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권으로 떨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위이고 모든 것이 속고 속임이고 우상숭배일 따름이오니 두렵사옵나이다. 근본 죄가 무엇인가 성경 계시 가운데서 일러주신 대로 깨우쳐 주셔야 우리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해내신 그 구속의 큰 의의를 큰 공효를 힘입어서 정말이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믿음, 복음의 비밀을 지니고 새롭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거닐 수 있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하루아침에 부지불식간에 무엇이 되려고 한다거나 다른 나라의 어떤 기독교라는 것을 껍데기를 무조건 마냥 흉내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떠하고 이 결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기게 하옵시며 정통믿음, 정통교회란 정통신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진정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저희들을 두사 모든 사망 권세를 떨치게 하시고 모든 원수의 흉계와
속임에 대해서 떨치도록 하옵시며 이 마지막 때 분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실을 계승받은 교회로서 교회에게 맡기신 역사의 그 사명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잘 간직하게 하옵시며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하사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검증되게 하시는 거기에 저희들을 두사 예수 그리스도스 뒤를 좁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정말로 막막한 때이고 심각한 때이고 사람이 무엇인지 큰 속임이 온 누리를 오래전부터 휩싸인 사실을 저희들이 힘이 하나마 어느 만큼 생각해내는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을 절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절대 권세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떨치시고 모든 것들을 짓밟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이 되시옵소서. 이 교회가 비는 바가 자꾸 신령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놓고 드리는 빌기로서 마음에 다함이 없게 하시며 늘 그리스도스로 꽉 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욱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슈메를 공부할 텐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중보직을 어떻게 찬란히 펼치고 계시는가, 이 교회가 과연 그것을 힘입고 있는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에 붙은 참된 신비한 연합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으며 날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게 하사 어둠 가운데 빛을 떨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가려냈더라 슈무엘이 이스라엘을 그의 사람들 날들 모두를, 그리고 걸어갔더라 그가 해 넉넉함으로부터 해 안에, 그리고 둘렀더라 그가 베이트엘을, 또 그 길갈과 그 미츠페를, 그리고 가려냈더라 그가 이스라엘한테 이 그곳들 모두를, 그리고 그의 돌이킴이 그 라마로, 왜냐하면 거기 그의 집, 그리고 거기서 가려냈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가 세웠더라 거기 받침틀을 여호와에게. 자, 우리 지난 시간 14절까지 몇 절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에벤 하에제르, 도움, 그 도움, 돌, 그런 말로써 한 그 역사 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예표로 슈메를 대신해서 버린 중보직에 대해서 산박하게 잘 가르쳐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그래서 여기 15절에 슈무엘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거기서도 이제 제일 첫 부분을 슈무엘이 하는 고유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말덩어리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슈무엘의 그 삼들 날들 모두 일생에 대한 것을 가려냈다. 이게 샤파트죠. 샤파트. 이걸 이제 명사 쓰면 쇼페트가 돼가지고 우리말 번역으로 사사.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전 생애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쇼페트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마지막 보니까 이 받침틀을 세웠다 해서 코헨 사제 중보직을 펼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둘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베이트엘, 길갈, 미츠페, 그 다음 라마. 이 네 마을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여기도 이제 이 가려냈다는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가려냈다 하는 말이지만 여기 둘러대는 말이나 여기 세웠다는 말 속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둘러대는 말 속에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뭐 가려내고 세우는 것만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비, 선지, 중보직을 펼쳤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을 놓고 그 삼중직이 늘 동시에 다 나타난 건 아닙니다. 아닐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그 신분이라는 것은 그 중보직을 해내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어떤 한 가지, 만약에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다, 또는 그 실로에서, 또는 자기 여기 라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제사직을 펼쳤다 했을 때 거기서 선지직이나 나아가 쇼페트, 사사, 통치직을 역시 동시에 펼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슈멜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 얼른 생각이 난 말씀이 그럼 맨날 초신자만 복음 전도했냐? 요즘 흔한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 뭐 선교에 그렇게 여기 네 군데 지역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이냐? 걔 눈에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선교 이전에 마시아의 하시는 일, 마시아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것을 대신 심부름하는 구실로 일찍이 슈무엘을 보내서 가까이 마시아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한 대로 하나님 진실하심, 하나님 뜻의 실현, 예언의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슈무엘 그 얼마를 살았던 한 생애를 그렇게 풍미했다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교회를 장성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아무튼 자꾸 그리스도께서 앞선 때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과 또한 이 슈무엘 뒤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좀 더 환하게 드러난 그 나라의 그 영광과 마시아의 그 대권이면 대권, 그런 것들을 깔고 슈무엘 시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세상 종교하듯이, 세상 학문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인본주의를 부정하고 깔아 뭉개버리고 하나님 주권이, 성경 절대권위가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 가운데 벌어짐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송해도 마땅치 않을 정도인데 교묘한 인본주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통을, 외식을 가정하면서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성경서도 경고했지만 우리 당대에도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가려냈다 하는 말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 이제 걸어갔다, 그 다음 둘렀다. 요 두 문장을 만약에 묶는다고 했을 때 또다시 마지막에 여기 가려냈다. 여긴 해, 그래서 이건 시간. 여기는 새 장소에서 공간이잖아요. 공간. 시공 가운데 버리시는 마시아흐께서 슈미엘을 통해서 림제하셔가지고 일하시고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실제로.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도 신약교회랑 그런 면에서 한 교회다. 교회 머리가 동일하신 제2위 하나님 마시아의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유신의 이름계시에서는 구약교회랑 신약교회가 본질은 같지만 어느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계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서 고백하게 하신 만큼 구약 언어로 신약 언어로 그렇게 표시한 정도예요. 물론 그 차이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같다 하는 것을 디디고 구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려냈다, 샤파트, 걸어갔고 둘렀고 그 다음 가려냈다. 그 뒤에 17절이 좀 독특한 문장이죠. 그의 돌이킴이 라마로. 문장이 갑자기 동사가 없어요. 명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5, 16절 덩어리를 놓고 그 다음 그 중에 17절은 특별히 장소를 볼 적에 베이텔이라든가 길갈이라든가 미츠페랑 달리 라마를 지칭했어요. 라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슈무엘 옛살랍이에요. 고향이란 말입니다. 이걸 본거지로 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빙 이렇게 두르고 이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몇 바구나 순회했는지 그것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기간만큼 있으면서 머물면서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뭐 요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한반도라면 백두산에서 뭐 한라산 중간에 뭐 저기 지리산 뭐 묘양산 뭐 이렇게 해서 다녔다고 우리가 상정해서 조금 이해가 어떨까 모르겠어요. 특수한 경륜이에요. 슈멜이 이랬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오늘날 그 예배당을 지방, 분점, 해외 지점들을 차려가지고 경영하는 교묘한 수법들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출신을 통해서 뭐 이름도 비슷하게 하거나 뭐 좀 또 변화를 주거나 지교회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그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그 소위 본교회라는 것이 왕이 되는 거죠. 왕초가. 이미 변질입니다. 성경에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교회들 몇 군데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그런 때도 하도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한물 간 것 같아. 이제 다른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무슨 뭐 지분을 띄워 준다든가 하면서 그럼 뒤로 이제 상황으로 굴리면서 뭐 원로다 이렇게 해서 거느림을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왕 모든 대권은 유일무이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인간들이 무슨 명목으로 무슨 교묘한 구실로다가 그런 짓들을 하는가? 싸그리다 끝날에 무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힘입은 사람은 그런 망상이 들래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고 깨달아진 말씀에 가르치면 끝나는 거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맨몸으로 끝나는 건데 그런 정도만 돼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무슨 얼어 죽을 참된 복음 진리도 아닌 참된 신학과 고백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슨 분점을 차리고 문어발식으로 뭐 이거 학교도 경영하고 모두 하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앞세워서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보면 그런데 또 교회라는 이름 없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교묘한 수법은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니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믿는다는 사람 얽히고 설킨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비추어 주셔야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요. 애통한단 말이에요. 말씀 받을 때 애통이 없으면 그게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잡탕이 돼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찔러 쪼개서 완전히 정말 그런 것을 통과하도록 해야 말씀을 똑바로 들은 증거예요. 그렇게 놓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권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간단히 본 적이 있는데 다른 도tum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사람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성령님이 성경 진리로서 어떻게 교회로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냥 온통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대한 관점을 일러주시는 것이요. 그 성경을 지니는 교회의 참 모습이 과연 어떤 심정,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서 갖추도록 해주시는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쨌거나 아주 이 글쓰임이 참 독특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걸 또 이렇게 묶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한 장소니까. 이건 때잖아요. 때. 그렇죠. 이건 여기도 가려낸다는 말이나 여기 가려낸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로 볼 때 역시 15절. 15절에 여기 가려냈더라 하는 말씀을 이 시간광명으로 하나 그다음 장소에서 또 하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통치권에 얽힌 시공이라는 그 범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보이셨는가.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것이 예수께서 3년 반여 동안 이 땅에서 공식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그 경로를 볼 때, 로정을 볼 때 벅 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곳에서 저곳에 갔다 하는 그런 정도만 알려주는 건 아니죠. 복음이 어떻게 편만하게 전파되는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런 몇몇 가지 실제 복일 들어서 그 상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형식으로 신령한 그날의 면모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라마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베이텔, 길갈, 미츠페 앞에다가 이제 여기 두 군데는 관사를 썼어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에 고향에도 관사. 근데 여기 베이텔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 통상 썼기 때문에 그 베이트랑 엘 이 두 개 합성어인데 이 앞에 이제 관사를 쓰지 않은 것 같고 특히 그 길갈, 그 밑집에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둔 무엇이 있는지 그냥 주목해서 구별한 표현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둘렀다는 이 말 먼저 볼 때 베이텔을 쓰고 이렇게 두 가지 낱말을 덮죠.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둘렀더라 그가 베이텔을, 또 둘렀더라 그가 길갈을, 또 둘렀더라 그가 미츠페,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한 동사 이렇게 관사로 그냥 과라고 하는 관사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이텔에 뭔가 좀 으뜸되는 많은 것을 펼쳤다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미츠페는 살펴본다는 말 안 해요. 길갈은 이렇게 굴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베이텔은 그 힘 있는 분, 신이죠. 신의 집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라마는 높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마시아흐 중보 사역을 어떻게 펼쳤다 하는 것을 함축하는 지명 계시란 말이죠. 이걸 너무 지나치게 또 그렇게 보려고 마음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그가 이제 돌아갔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그의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이제 고향 즉 본부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순회했단 말이에요. 순회. 뭐 딱 한 번씩만 했는지 해마다 했는지 뭐 매년마다 했는지 이런 사역을 해서 예, 이스라엘 전체 그렇죠? 이것들 모두를 통치했다. 그의 삼들날 전체를 했다. 그렇죠? 이것들 모두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또 물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걸어갔다. 여기 걸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특이해요. 이건 어떤 사역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의 넉넉함으로부터 해 안에 이게 꼭 해가 1년이 됐건 정해진 기간에 충분히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요것에 대한 것을 볼 때 삼들날들 전체를 이렇게 표기됐고 이 장소 순회 사역을 요 말로 16절 첫 번째 문장으로 표시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요게 걸어갔다는 말. 어떻게 걸어갔냐? 빙 둘렀단 말이에요. 사바브. 순회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바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가려냈다. 이건 앞에 한 것을 다시 종합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해에 대한 연도에 대한 거, 여기는 장소에 대한 것을. 그리고 요 둘째 부분에 대한 걸 여기서 다시 라마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한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거기서라는 말을 앞에 둬가지고 이 라마에서 중심 있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라마.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때도 아직 실로에서 거리가 있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죠. 베이텔이나 길갈이나 미츠페보다는 그 실로가 있는 곳이 훨씬 라마가 가까웠으리라. 우리 알지만 그 베냐민 지파인데 참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해서 많이 거기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려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받침들을 세웠다. 그러니까는 실로 대신 베이텔, 길갈, 미츠페 쪽보다는 물론 이런 데서도 특수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그런 권위가 슈멜에겐 있습니다. 다 비상섭리로 역사하는 때예요. 이걸 봐도 성막제도라는 것이 이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 당시 또는 모세 이전에 아브람 당시에 그 받침틀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의 받침틀이 있고 그 바로 성막이잖아요. 오헬 뭐였는데 그게 지금 분명히 있는데 괴짝은 지금 딴 곳에 있고 그 다음 실로에서도 한 것이 아니고 라마에서 받침틀을 세웠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구약 율법 가운데 있던 어떤 그 제도들 특히 뭐 제사 제도라든가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잖아요. 직분자가 마시아의 자체가 제물이시고 그분 자체가 성막이시고 성전이시고 그런 것을 봐도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를 율법 계시 구약교회 계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점점 실체를 증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슈멜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만큼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략 우리가 한글
번역을 통해서 한번 봤고 원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죠. 이시포트 슈무엘 에트 이스라엘 콜 예메 하 야이브 부할락 미데이샤나 부샤나 부사바브 베이텔 부하 길갈 부하 미츠파 부샤파테트 이스라엘 에트콜 하 무코모트 하 엘레 우트 슈바토 하 라마타 키 샴베이토 부샴 샤파트 에트 이스라엘 바이벤 샴 미즈베ach 라 예호바. 참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간단한 문장인데 이렇게 샤파트라는 말이 세 차례 등장하는데 쓰임새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물론 대상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스라엘이에요. 에트 이스라엘, 에트 이스라엘. 이건 동일해요. 샤파트 에트 이스라엘, 샤파트 에트 이스라엘, 샤파트 에트 이스라엘.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건 뒤에 콜 예메이 하예이 이거는 에트콜 엘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독특한 문장이니까 빼놓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독특한 문장 빼놓고 마지막 문장은 샴 거기서 그 다음 추가되는 건 요거 받침틀을 세웠다는 문장 요거 그의 돌이킴이 그 라마를 향했다는 거 그 다음 그가 거느렸고 그가 싸밥했다 빙 둘렀다 이런 구도로 돼 있어요. 원문의 글자를 보니까 번역어도 조금 그 맛을 살릴 수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총 몇 문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장. 일곱 문장 여기 작은 거 하나, 여덟. 그 다음에 여기 또 종속된 데면 아홉, 10개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달리 어떻게 해석하려고 거짓말로 교묘하게 말장난 놀 수가 없다니까요. 원문 보면 더 하잖아요. 이거요. 샤파트, 샤파트, 샤파트. 근데 여기 대표로 슈멜자를 여기만 썼다고 했잖아요. 고유명사를. 이게 제일 큰 말이에요. 15절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달리해서 제 마음대로 해서 지금까지 30분 가까이 그냥 마음대로 설명한 게 아니고 결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파트 문장 사이에 요 새로운 문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세 문장. 요거 한 문장, 두 문장.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또 여기다가 배열했으면 또 조금 낫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배열을 여기다 하니까 요 가치가 자꾸 좀 종속되고 좀 맥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니까 저 말했지만 이건 가르치는 사역, 선지, 통치 사역이라면 이거는 제사 사역이란 말이에요. 제사. 그렇잖아요. 이렇게 샤파트 할락사바바 샤파트 그 다음에 샤파트 바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이제 속에 장소에 대해서 이제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시간 동안에 그 다음 여기는 모든 그 장소에 대해서 요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장소는 좀 달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거기서 요게 강조가 돼 있어요. 통치를 했고 나아가 또 이렇게 했고 여기 거기서 그러니까 요건 별도 문장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샴 샤파트 바나 샴
라마에서 아주 삼중직을 충실히 대표적으로 해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원문이에요. 원문을 뭐 그냥 직역을 하든 뭐 무슨 신학 연구 제목을 삼으면 다 좋은데 이걸 해석을 해서 속뜻이 어떤 것인지를 궁극으로 밝혀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볼 적에 지나가는 길에 우리 이런 걸 하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할라크, 사밥, 요게 이 샤파트 사역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샤파트 사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거닐었다. 이건 늘 일상으로 규칙이 있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해안의 모든 해충만하게. 그러니까 그 슈멜의 그 공인으로서 삶이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운영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베이텔, 그 길갈, 그 미츠페, 그 라마. 여기서 이게 이 해에 대한 이걸 뭐 1년 단위로 친다고 쳐도 그 해 충만하게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개월씩 다녔나? 4개월씩? 3개월씩? 그러면 12개월이니까. 보길 들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치했다. 다시 한번 앞에 거를 이제 반복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라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거기 그래서 새롭게 이 장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문장만 볼 줄 알고 동사 조율은 관계만 알면 그냥 나머지는 뭐 사전 찾아서 또는 직역 성경을 참고해서 보면은 분별력이 자꾸 생겨. 뭐 누구를 비판하려고 누구랑 뭐 견져서 으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려고. 다른 뭐 세상이 망하든 뭐 우리는 예수님들을 줄곧 똑바로 보고 판단해서 좇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1.1에 더하거나 빼미 없이 그렇게 보는 태세를 갖도록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를 가지고 중보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이거 뭐냐면 중보직 펼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중보직 펼친다. 여기 펼친다면 이렇게 할락, 사바브, 바나 이걸 바로 샤파트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틀이라니까요. 함부로 아무데나 덩어리 작은 덩어리 함부로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사람인 슈무엘이 가장 전체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슈무엘 고유명사로 썼어요. 이건 다 마시아흐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구약 당시 이 땅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서 펼친 것이지만 속으로는 그 본질은 마시아흐께서 쫙 펼쳐나가고 있는 걸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당하게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줬는 거예요. 슈멜이 뭐 대단해가지고 슈멜의 인간 위세에 눌려서 뭐 정치적인 그 수판을 튕겨가면서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면은 성령님께서 구약 계시 방식으로 그렇게 일러주면 그 속에 참된 복음의 내용으로 받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상식으로 알면은 되겠습니다. 읽어보기만 해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가려냈더라 슈무엘이 이스라엘을 그의 3들 날들 모두를 그리고 걸어갔더라 그가 해 넉넉함으로부터 해안에 그리고 둘렀더라 그가 베이트엘을 또 그 길가를 또 그 미츠페를 그리고 가려냈더라 그가 이스라엘한테 이건 을루했네. 그렇죠. 이거는 을루했고
이것도 한태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한태로 하든가 아니면 딱 똑같이 을로 하든가 아무튼. 그리고 그의 돌이킴이 그 라마로. 왜냐하면 거기 그의 집이 여기다 이자 하나 주격 써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기서 가려냈더라. 그가 이스라엘한테. 에트자를 을로 하긴 좀 아깝죠. 그리고 그가 세웠더라. 거기 받침틀을 여호와에게. 너무나 빤한 말 같지만 받침틀에 때는 벌써 대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거고, 뭐 속죄부터 해가지고 슐라밈이라고 하는 그 슐라밈 평화의 제사, 화목제 이르기까지 쫙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들을 총 결산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을 했든지 또는 어떤 절기마다 했든지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전과는 정말 올바로 잡힌, 왜냐하면 슈멜의 대권이 상당했거든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뭐 이거 다 낱낱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뭐 대충 뭐 놀고 먹었다, 뭐 몇 가지만 대충 했다, 아이고. 성경본은 자세가, 마음보가 제대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오늘 간단히 또 말씀을 받지만, 보면 볼수록 단어 하나하나, 이 문장의 관계, 용어의 관계, 주어의 관계, 시공간 가운데 펼친 그 계시사역, 즉 메시아의 중보사역 펼침이 그 뒤에 또 어떤 일들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계시 중보사역 5번째인데, 그러니까 슈메를 통해서도 억지로 뭐 예수님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교회의 처지를 일단 잘 발을 디디고 그 앞뒤 계시사를 통해서, 야, 그러면 마시아흐를 어떻게 증거하도록 하셨는가? 아니, 마시아흐께서 선제 가운데 특별한 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어떻게 떨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간단히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인지, 성경 말씀 해석의 원리 가운데 배어 있는 언어 타락, 세상 모든 문자를 다 비벼대고 각색 편집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담아서 어떤 궁극, 세상, 사탄에게 속한 인간들의 욕망을 담은 목적으로 다 편집, 각색하게 했던가 하는 면들이 어느 만큼 있는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 계시 또한 제대로 알 길이 없사옵나이다. 원문 성경만 가지고 봐도 여러 가지 짓들을 했고, 정통신학이라고 할지라도 쭉 지난 500년사를 볼 때 얼마나 무서운 타락이, 상상 못할 타락이 종국을 맞이해서 세상에 바른 교회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정도를 맞이한 이때를 거닐고 있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 근거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 때를 맞이하고 있사옵나이다. 성경에도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어떻게 번역된 성경인지, 어떤 언어로 그 언어가 원문이든 번역어든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언어의 부패가 사람의 부패로 말미암아 얼마나 극심하게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자체를 속박하고 있는 때를 맞이하는지 모르겠사옵나이다. 로만 카톨릭이 예수회를 앞세워서 또한 정치적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또한 세상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행패들을 부려가지고 대표되는 족속 중에 특히 배달교회를 완전히 오늘날까지 지리멸렬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진행으로 벌어지고 있사옵나이다. 모든 문화가 다 둘로 셋으로 다 분열시켜버린 상태 가운데서 정말 무섭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사옵고, 이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참이시고 성경이 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니면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는 말인지, 힘 있는 것들이 개개에 승승하면서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좀비로 만들어서 부려먹는 이러한 구조는 정말 허망 자체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똑바로 믿는다고 해도 내가 무엇에 물들었는지, 사상에서 역사관에서 얼마나 짬뽕이 돼 있는지, 국수주의도 문제이지만 사대주의는 더 문제인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똑바로 형성해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사탄은 속이는 자고 살인하는 자로 이미 성경에서 규정해 놓으셨사옵나이다. 그런 말씀들을 똑바로 해석해야지 빙빙 돌려서 엉터리 방송국으로 신복음주의든 신정통주의든 온갖 거짓 해석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이 교회를 두셨는데 정말이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강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 뜻대로 이 마지막 때 주님 뜻을 나타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